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기정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래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지금 14장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14장을 꾸준하게 읽어보면은 하나님도 한 고집 하시죠. 절대 꺾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유다 백성이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14장의 시작을 이렇게 열어가죠. 유다 백성들에게 극심한 가뭄이 내려져서 지금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다 백성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성의가 없습니다.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입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가 조금 이상하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습니다. 대신 굉장히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한테 벌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순간 동안, 많은 상황 속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라고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혜택 나도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근 중이라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죄는 인정하겠습니다. 선처 좀 해주십시오. 선처를 바라고 있는데 태도가 영 이상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아니, 듣기 싫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줄 단 한마디의 회개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유다 백성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단호한 태도로 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유다 백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유다 백성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자칭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기근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거짓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세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죠. 선지자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으랴. 예레미야가 아무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들입니다. 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그 선지자들 그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가장 먼저 칼과 기근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확신의 말씀을 답으로 주시는 거죠. 칼, 전쟁입니다.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근이 있죠. 기근뿐만 아니라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연병도 나옵니다. 전염병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으로 비참하게 고통받게 될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세워져야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너무 참담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을 해도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선을 한참 넘은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의 전략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뻔뻔하게 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자비의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안 도와주시면 저희 진짜로 망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을 계속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죄악을 인정함으로써 이 기도를 시작을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유다 백성들도 이와 비슷하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분 나쁘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는 인정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앞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대신해서 회개를 외칠 수가 없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가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요.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져야 되지만 회개로 이어질 수 없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일단 죄를 자복하고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똑같은 말이지만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분노했다고
심판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만 자꾸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 진노를 그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었죠.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매달릴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깼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염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간절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하죠.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상은 그런 거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능력의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유다 백성을 지으셨고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 능력 따라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의지하오니 저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붙들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리겠다는 거죠.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숙이지 못하는 고집입니다.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달리는 모습이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며 사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구원할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주님께서 나와 약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맡기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